샬롬, 궁금해요. 성경 이야기의 한승아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약속이 중요하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또는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셔라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야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서 꿈꾸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성경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고 만나고 꿈꾸는 그 이야기에 앞서서 누구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에서가 여전히 그 가나안 사람들의 딸과 또 혼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삭이 야곱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삼촌 댁으로 보낸 걸 이야기했는데 장자인 에서는 여전히 가나안의 여자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하튼 오늘은 28장 10절부터 그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성경을 좀 이렇게 상상해서 살려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옛날 이야기처럼 혹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 정말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말하고자 하는 걸 많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정말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야곱인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인물로 들어가 상상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100배라는 말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축복받을 때 막 1000배, 10,000배 이래도 좋은데 성경은 늘 100배를 가장 큰 수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배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성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공치를 100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상당한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의 욕심 속에 뭐가 있었냐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이 곧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분명하게 야곱에게 있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로 치면 야곱은 금수저인 거예요. 금수저 출신인 거죠. 근데 이렇게 금수저였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네 집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물론 어머니인 리브가가 어느 정도 노잣돈을 챙겨줬겠죠. 여행 경비를. 그렇다고 그 당시 화폐가 막 발달된 건 아니니까 그게 어떤 경비인지 모르지만 챙겨줬을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이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모텔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뚜벅이처럼 걸어서 긴 여정을 가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제주도보다 훨씬 먼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 하는 길을 걸어서 가다 보면 정말 낯선 데서 잠도 자야 되고 또 도적대 위험도 있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8장 11절 보시면 그렇게 길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해가 지니까 거리에 노숙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돌베개를 이제 베고 잡니다. 근데 그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이제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꿈을 꿔요. 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신약하고도 연결했을 때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오늘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신경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훨씬 큰 사랑과 자비로 당신 백성을 관계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야곱은요. 전에는 엄마 아빠의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야곱이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2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곱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혹시 청취자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 신앙인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시죠? 모태 신앙을 속된 말로 유머스럽게 풍자해서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을 때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이 노숙자의 신세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쫓겨가는 신세가 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28장 13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28장 13절 보시면 내가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또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지금 야곱은 도망가기 급급해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슨 약속하시는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즉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대1로 만나시면서 시작부터 어떤 걸로 시작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으로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그랬죠? 약속은 좀 더 구체화되고 확장된다고. 야곱의 신앙이 잘 없는 거, 야곱의 신앙이 아직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15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지금 믿음도 많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실 죄의 모양을 쳐서 좀 쫓겨나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할 거다. 내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절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항상 동행하실 것이며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샬롬.